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참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귀의 전략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전략은 그렇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략은 뭘까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코로나로 많이 우리가 이제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회복, 예배 회복, 그리스도인의 신분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도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 버렸습니다. 그 사단이 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나도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들 이렇게 지금 말씀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분 자체 다 잃어버린 그들이 많은 사람, 나도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는 7천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너만 힘들고 너만 어렵고 너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 그러나 아직도 신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입을 맞추지 않는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꼭 나만 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배도 대충, 말씀도 대충,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냥 대충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특심 갖고 해봤자 되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복운동 이 3가지, 늘 기도하는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무브먼트예요. 막 서로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CBS도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하면서 막 그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래 우리 주사람께도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일으켜. 참으로 이상해요.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이 안 나와요. 그게 희한하죠, 우리 교회가.
100%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아까도 찬양을 했던 부분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을 위한 이 예배 자리에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그런데 신실한 예배자가 손을 들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 내 예배를, 내 찬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세요 할 때 주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회복의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운동에 한 알의 밀알이 심겨졌을 때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겨지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썩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선지자 에스라가 그 성경 읽을 때 저들이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말씀이 저들을 일으켰어요. 말씀이 저들을 세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꽃기하고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은 19장 10절의 중반부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주의 언약을 버렸다. 세 번째 줄이죠. 주의 언약을 버렸다. 언약이라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이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공권력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 말은 잘 되는데 말씀은 외면한다?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도 그 세상 사람들의 말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비춰볼 줄 알아야 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넓게 봐서 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비칠 때 저 멀리까지 등을 비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발에, 내 발.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나 자신의 발 앞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발 앞에.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 우리는 너무도 멀리만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는 저 목표가 저 멀리, 그래서 주님이 저 멀리 빛을 비춰주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각장애인들이 저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지금 가야 될 바로 앞에 그 장애물을 헤치고 나갈 때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멀리만 바라보고 내 앞은 신경 안 쓴다면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이 바로 내 발 앞에 등을 비춰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란 단어로 가기까지, 열방이란 단어로 가기까지 나 자신이 말씀 회복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들만 쫓아간대요.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계속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지라. 아멘. 이런 세상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 기독교적으로 종교서적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 종교서적은 종교서적일 뿐이에요. 그게 정답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데 종교서적이 더 정답인 것처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치 말씀이 오리지널이라면요,
어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돕는 종교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인스턴트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미료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는데 자꾸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말하잖아요.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진리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굶어 죽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너희들이 굶어 죽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어 죽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요 전 세계 성경을 다운받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놀랍지 않아요? 요즘 옛날에는 성경을 준비할 때 다 치던지 쓰던지 성경 구절을 해서 요즘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검색해서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돼요. 참으로 편리한 시대입니다. 말씀 홍수 시대예요. 네? 그런데도 굶어 죽는데요.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굶어 죽어요. 아모스 시대 때를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희가 뭐 굶어 죽이 그게 육적으로는 우리가 막 죄송합니다. 돼지처럼 살 팅팅 쳐요. 육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속을 보니까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10절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서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0절 말씀 큰 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두 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굳은 의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말씀을 찬송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높여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참고서가 뭐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런 공부하는 책이 우선이겠지만 그러기에 학생이기 전에 먼저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말씀만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보내어서 그 위경, 정말 굉장한 어려움, 그런 상황. 그 성경의 그 시편 107편에 보면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막 광풍이 불어서 그냥 내가 너무 놀라서 그냥 혼이 나갔다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만이,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할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같이 있는 거죠. 시편 119, 103절로 105절 같이 말씀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계속해서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야, 말씀이 이렇게 맛이 이렇게 단 줄 몰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대요. 그리고 말씀이 내가 이제 지와 명철, 그래서 내가 판단력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가 판단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게 말씀을 조명을 말씀을 딱 말씀에 이 돋보기를 딱 대보고 이렇게 말씀이 이럴 때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되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은 영에 대한 말씀을 막 합니다. 막 영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좀 듣다가 이거 예수님 만나면 뭐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막 이런 거, 육적인 것에 막 이런 줄 알았더니 막 영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다 떠나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갈 거야?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68절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리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없으면요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말씀은 기준점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 회복 운동을 우리가 버리시고 나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대 회복 운동은 예배 회복 운동, 예배 운동.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해 보니까 중반부에 주의 언약을 버렸죠. 주의 단을 헐었어요. 사단은 주의 단을 헐어버립니다. 주의 단. 예배 못 드리게 예배의 단을 헐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단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예배 무너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기독교 신문에 나온 그 첫 대문지에 나오는 얼마 전에 그 내용이 이제 비대면 예배 그것이 이제 맞들려 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면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문제는 비대면 예배 드린 데를 찾아가겠다. 교회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있었겠어요. 하여튼 본교회를 버리고 그래 편한 교회를 찾아가겠다. 딱 그렇게 대충 내가 놀러 가서도 그냥 이거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정신으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 이 거짓 바알 아세라 선지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인 대결 앞에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뭐 그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별짓을 다 하죠. 막 자해도 하고 막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비꼬지 야 니들이 섬기는 신은 어디 외출했나 보다 잠자나 보다 막. 그 저들이 별짓 다 하면서 막 그 단을 얼마나 헤쳐놨겠어요. 850명이 그렇게 그 짓을 했으니까 이게 다 무너진 때 자 보세요.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사단은 무너뜨렸지만 아무리 무너졌다 아무리 흐트러뜨려도 여러분들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호와의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약속된 제사예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언약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버렸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다는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어. 말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예배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예배 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지금 예배 시랑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무슨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장로님이 예배 본다 그러면 혼났어요.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지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우리는 교회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부모님들한테 혼났어요. 저 추리닝 입고 한번 갔다가 장로님한테 깃방박이 한 대 맞았어요. 교회 추리닝 입고 갔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보는 시대가 됐다니까. 예배 봐요.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예배 이렇게. 그 시대가 왔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상황에서 뭐 격식을 갖춰서 막 저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유튜브에 북한 할머니의 그 기도 보세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 그냥 푹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하면서 그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예배예요. 그런 상황, 그런 게 아닌데도 스스로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더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성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소라는 건 어디입니까? 지금 은혜 보좌입니다. 그냥 구분되어서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야 이렇게 구분된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곳이니까 이건 아무나 못 들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지성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거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또 닫아요. 스스로 닫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니까요. 예수님 다시 못 박히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우리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다시 오는 건 없어요. 다시 오실 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었느냐? 천국. 믿지 않았느냐? 지옥.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제 우리가 자꾸 예배 모이자.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동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만나면은 자꾸 얘기하세요. 우리 주사람교회에서 요즘에 비록 작지만 CBS도 보니까 여러분들 CBS 켜보세요.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뭐 오른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주사람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자, 권사님 교회도 그렇게 하시죠. 자, 우리 이 말을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서로 계속 말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대면 예배 드립시다. 자꾸 운동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운동을 벌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야, 모이지 않는 게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대충 그런 습관 쫓아가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모여서 예배하자.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해놓고 우리 작지만 이 시스템들이 이렇게 해놓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 묵상이라고 저번 되새김질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제가요, 이 시력은 안 좋은데 영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마스크 안에 입술 다 보여요. 안 믿네? 그럼 보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까요? 소리가 안 나잖아. 아무개 소리가 안 나니까 안 읽는 거지. 내 소리가 가장 크게. 제가 우리 황수 집사님 이번에 같이 하는데 오늘 또 권차님 안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서 그냥 작은 교회 그 부흥회를 일일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뭐 성도들은 우리 성도밖에 없었어. 다 주의종들 뭐 목사님들밖에 없어. 그래서 제목은 평신도 연합성이에요. 이게 노예 자체에서 하는 거. 저희 노예에서 진행하지만 요즘에는 안모예요. 뭐 성도들 데려오는 건 아무도 안 모여요. 근데 주의종들만 있었어요. 거의. 제가 주의종들에게, 여러분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평신도 연합성이니까 오늘 주의종 아닙니다. 다 평신도입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아멘 맞대. 그런데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주의 종들이 노회장님으로 시작해서 막 그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도 없어요. 성도 아무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뜨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 정말 주의 종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찬송하고, 예? 막 찬송할 때도 막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딱 12명 여기 현장에서 봤어요. 야, 본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 쫓아가지 마세요. 아, 예배는 이렇게 엄숙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드리는 거예요. 경건도 필요하죠. 그러나 경건할 때가 있는가 하면 뜨겁게 찬양할 때가 있고,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으면 뜨겁게 기도할 때는 거예요. 장례식 있는가 하면 결혼식 있는 거예요. 그냥 화려의식 이런 것들, 아, 이러는 거 폰만 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예배합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잡고 우리 이렇게 예배합시다 인사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가 꽉 찼는데 오늘 이 자리가 꽉 차서 원래 좀,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 권사님이 참 복 받은 사람이 혼자 다 그 자리를 아멘.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습관을 야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좋은 습관, 좋은 거, 좋은 습관.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하죠. 운동을 자꾸.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아서 옛날에 양치질을 되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홍보로 양치하는 뭐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예? 하루에 3번 양치 이렇게 합시다. 양치도 우리는 옛날에 무식하게 막 이렇게 이가 다 상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위아래, 운위아래로 위딱자. 말까, 그 홍보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운위아래 위딱자. 세수 살 때는 이쪽 저쪽. 보면 얼마나 세수 안 했으면, 얼마나 일을 안 닦았으면. 바꿔서 얘기해. 마찬가지야.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은 우리가 예배드리, 아니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드립시다. 예배 잘,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이기 힘씁시다. 자꾸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의 예배란 말이에요. 영의 예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가 진정한 예배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때고? 이때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떤 데고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딱 안테나를 세워서 이 파인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어딨지? 네? 와이파이로 이게 우리가 주파수를 잡듯이 성도들이 지금 딴지하면 와이파이를 줘요. 야, 예배드리는데 그 와이파이를, 세상의 와이파이는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것 같이 막 와이파이 데이터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와이파이를 하는데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24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나와야 이 단계가 들어가죠. 예배 나오지 않는데 신령과 진정 예배가 뭔 필요? 아니, 나와야 신령과 진정이든 뭐 대충 드리든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빛을 발해야 돼요. 이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이제는 빛을 발해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고 내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네 빛이라고 해요. 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성도의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계속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 회복되어지고 자꾸 우리가 모이기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너의 예배를 통해서 너의 빛이 발하되고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이 발해서, 빛은 여러분들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면은 소용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비치듯이 여러분들이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시대 회복 운동은요,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이에요. 신분 회복. 사단은요, 우리의 신분을 무너뜨렸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어요.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신앙생활 못하게 우리를 다 그냥, 그러면서 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뭐 그렇죠.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신도 안 하는데 우리는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신분이 뺏겨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주의 선지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그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 종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들을 죽임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과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걸 누리게 해서 하늘 시민권자들 그걸 박탈시켜버렸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주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 어려움을 줘요. 건강으로 어려움을 줘요. 환경을 어려움을 줘요. 부부간에, 자녀간에, 관계간에 어려움을 줘요. 결국 한 가지 사단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결국 그리스도 신분 빼앗아 버려서 지옥 가게 하려고, 자기가 갈 지옥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볼 줄 알아요. 영안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영안입니까?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를 천국 백성 삼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면허증이 있었는데 술을 먹어가지고 음주운전 걸려서 운전면허 박탈당했어요.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운전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라이센스가 중요하잖아요. 라이센스. 운전 못해. 운전 정말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면허증을 이제 뺏겼어요. 왜? 술 먹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나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민권자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줬는데 이제는 술 먹었어요. 네? 그래서 빼앗겼어요. 나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뺏겼는데요. 이것을 먼저 회복시켜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예수 믿었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잡아먹으려 응하고, 성경 보면은요, 왜 울면서 달려들어? 이 배고픈 사자예요. 그냥 만나면 그냥 아삭아삭 먹으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사자가 되게 순했어요.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느냐? 모함했던 가족들을 집어들여 땅에, 성경은 그렇게 있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다 뼈까지 다 그냥 바삭바삭 그 사자예요. 그 사자. 우리를 그냥 잡아먹으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신분을 항상,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자기의 신앙 신분, 내 그리스도인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왜 버리운 자 될 거예요? 신분을 박탈시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자꾸 넘어간 거죠. 사단의 게임에 술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면허증을 그냥 박탈당했어요. 그거 찾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내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자가진단 키트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증상이 이상해. 내가 점검을 해보자.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자가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 설교도 옛날에 다 했었어요. 우리 가운데 사단은 고난을 주지만 우리는 이겨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다시금 불리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데려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데려가서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1년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서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했던 것은 말씀 앞에 서고 말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내가 지금 말씀도 이 백성들이 말씀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지금 신분도 다 버렸는데 나라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할 때 야, 너 정신 차려. 네가 보이지 않지만 발에 무릎 꿇치는 7천인들이 있어. 이곳저곳에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 잘 되는데요. 저 아이들보다 더 예배자들을 더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 나만 하는 거,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는 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이런 청년들이 없어. 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아주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15절로 16절 말씀이 내용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사명을 부여잡고 나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무릎을 꿇지 않는 젠틀 크리스찬. 한번 제가 젠틀 크리스찬에도 설교했죠. 족보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젠틀 크리스찬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린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 입을 맞춘 7천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회복 운동에 이 코로나로 무너진 것, 말씀, 예배, 그리스도의 신분 반드시 회복시키는 운동에 동참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주변에도 또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